간절한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99년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왔습니다. LA에서 유학을 했을 때에 매 주말마다 제가 파트타임 잡 비슷하게 섬겼던 것이 있어요. 한글학교 교사였습니다. 사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한글학교가 없었고요. 주변에 이제 큰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그 한글학교 한 3년, 4년 정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한글학교 교사를 했던 이유가 우리 2세들에게 우리 민족의 어린 한글을 좀 잘 교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고 팍팍한 그 유학생 그 생활비라도 조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그다지 재밌지 않았어요. 재밌지 않았고 그냥 일하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그 한글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 아이들도 저의 마음보다 더 오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얼굴에 막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런 억울한 표정과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그것만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 멍 때리는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게 수업을 진행하려니까 이게 참 한글학교 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가 않았죠.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든 또 교회에서 가르치든 앞에 선 사람 선생님의 입장에 서면 신기하게도 한 3번 정도 이상만 가르치면 이 아이들의 성향을 금방 파악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마다 각자의 특성이 한 2-3번만 가르쳐봐도 금방 드러납니다. 잘 준비가 된 학생이 있어요. 그 마음에 이렇게 배움에 대한 열의가 있는 학생도 있고요. 지난주 가르쳤던 거 잘 기억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아요. 그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지로 이렇게 앉아서 그냥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굴은 선생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딴 생각을 막 펼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멍 때린다고 그러죠. 탁 쳐다보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에게 막 동기부여 해가면서 재밌는 얘기 해가면서 어떻게든 좀 어텐션을 좀 캐치해서 아주 그렇게 좋은 성적에 이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적을 탁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교사들과 비슷하게 매 주일마다 강단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도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 그 태도를 보면 대충 파악이 됩니다. 사실 그 마음은, 진심을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틀리겠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참 많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있으신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눈빛이 초롱초롱하고요.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진지합니다.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따라서 목사가 여러 회중에게 말씀을 전할 때요, 동일한 말씀을 전할 때도 그 회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많이 임하는 회중이 있고요, 많은 은혜를 있는 준비를 했어도 그 은혜를 반도 받지 못하는 그런 회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께 따라다녔던 누가가 이렇게 보기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상하더라, 훨씬 더 신사적이더라, 그렇게 비교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유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총 3차 선교 여행을 했죠.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을 거쳐서 지금 베레아, 그리고 좀 있으면 아덴의 지역을 이렇게 쭉 흐르게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굉장히 아주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이 당대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떤 거점이 되는 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주변 발칸반도에다가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직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막 억울하게 많이 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 있을 때도 찬양했다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막 유대인들의 방해로 쫓겨나가시피 해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는데 그 거리가 무려 160km예요. 상당히 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명 하나로 그 먼 길을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도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었어요.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안식일날 가면은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17장 2절 3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즉 바울은 익숙한 습관처럼 안식일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회당으로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해석했다고 합니다. 즉 그의 설교의 중심은 바로 성경, 당시에는 구약이었죠. 신약은 없었으니까 그 구약의 말씀이었고, 그 구약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 그 구약 시대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중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제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시 시장에 막 불량배들을 이용해서 소란을 일으키고 그리스도를 매도하고 핍박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당시에 가이사 황제의 명을 어기고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막 모함을 일으킨 겁니다. 참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언제나 이 같은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인해서 참 무고한 핍박과 수난을 수없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바울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열매들을 곳곳에서 바울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카에 있었던 그러한 소동을 피해서 온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도 또 습관대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거예요. 데살로니카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고 표현된 것, 번역된 것을 좀 여러 성경 버전을 찾아보니까요, 바로 직전 개역판 한글 그리고 현대어 그 성경에서는 신사적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새 번역은 고상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NIV 성경을 보니까 Bereans were of more noble character, 고상한 성품을 지녔다라고 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단어 고상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유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고귀한 그런 뜻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문과 출신이 좋다라고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뭐 다 출신이 좋고 뭐 귀족 출신이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이 말은 저들이 말씀의 진리 앞에서 편견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NIV 성경으로는 They received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그랬어요. 즉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받는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솔직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 기분자로 가는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이 아주 말씀을 참 경청하시고 잘 들으세요. 물론 아주 가끔씩 아주 피곤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깊은 생각에 잠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잘 들으세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회중들, 다른 경우에는 설교자가 힘이 쭉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경청하고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 마음에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지난 1월 첫날 겨울에 캐나다로 가서 말씀을 전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이제가 중학생이 된 아이부터 30이 넘는 30대 초반까지 청년까지 이르는 학생부 청년부 연합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상당히 좀 어려웠어요. 대중을 처음 대하잖아요. 청중이 좀 익숙하면 이 마음이 참 편안한데 청중을 처음 만나게 되고 그것도 계층이 너무 다르니까 이게 좀 마음으로는 좀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든 좀 마음을 좀 열어보려고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막 조크도 하고 뭐 연예인들 얘기도 하고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기는 하는데 말똥말똥 쳐다봐요. 이게 조크라면 뭐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약간 긴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나, 막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파워포인트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 기술적인 문제로 파워포인트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포인트 얘기하는 것부터 해서 제가 적어간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다 그냥 제가 입으로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처럼 사람들 앞에 설 때 막 긴장하거나 막 땀 흘리거나 그렇지 않은데 그날 저녁엔 땀이 저절로 여기 등에서 막 쫙 흐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다행히 그 다음 날부터는 좀 이게 어느 정도 풀려서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은혜도 많이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느꼈던 것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준비한 내용, 그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대하는 청중들의 태도에 따라 얼마나 결과가 달라지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그때 아주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대인 관계에서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참 이야기할 맛이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도란도란 앉아서 만약에 뭐 지난 땡스기빙 때 뭐 다른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막 하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딴짓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뭐 스마트폰 꺼내지, 또 저 끝에는 또 막 서로 지방방송 키면서 막 얘기하지.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힘이 쭉 빠지죠.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친구면 아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향한 태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가령 내가 하나님은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건성으로 들어요. 대충 들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t doesn't make sense. 따라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 있는 듯한 그런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어떤 사람이 받을까요? 준비된 사람이 받아요. 달리 말하면 은혜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해요. 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밭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똑같은 얘기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인 거죠. 그 말씀, 그 씨앗은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똑같은 씨앗이었는데 그 씨앗을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데서는 그냥 말라버리고 어떤 데서는 그냥 새가 채버리고 조금 자라다가 그 경제적인 문제, 걱정 문제로 가시덤불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데 어떤 좋은 밭은 하나님의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음이 겸손하고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어느 교회에 가서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으세요.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한국 그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책을 참 좋아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즐겨 듣습니다. 참 말씀이 깊으세요. 깊으시고 생각하시는 거나 또 전하시는 거나 참 굉장히 점잖으시죠. 그래서 뭐 저같이 이렇게 젊은 풋내기 목회자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이 또 어떤 기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던 적이 있죠.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말씀을 이렇게 매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알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매주 그분을 이제 이재철 목사님의 그 깊은 말씀에 익숙한 분이신데 저의 이 부족한 이 설교를 듣고도 꼭 나가실 때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격려를 꼭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아유 감사하다.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참 마음으로 감사하죠. 제가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향한 어떤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느 목사님에게서든지, 좀 어떤 목사님은 사실 말씀이 좀 약한 분도 분명히 계시죠.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쉽게 우리들의 그냥 귀를 닫아버리고 아유 못 듣겠다, 못 들을 정도다, 그렇게 닫아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캐치한다라는 거죠. 왜요? 그 말씀에 받을 만한 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성수 집사님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참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늘 해왔던 익숙함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집니다. 딱딱해져요. 그런 안타까운 것은 그 딱딱하고 굳어지고 익숙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는 거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너무나 익숙함과 만연함과 만성적인 마음이 있다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좀 기경해 주시고 다시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정말 은혜를 받기에 좋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은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고 그래요. 날마다 상고했어요. 11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hey examine the scriptures every day 그랬어요. Examine the scripture 했대요. 검사하고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참 오늘 좋았다, 은혜 받았다, 이걸로 끝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그 말씀, 구약 성경을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김질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바로 그 점이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가장 다른 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현대의 우리 교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인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우리들이 그 말씀의 더 깊은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질문이 있으면 마치 불경건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시온성 큐티방에서도 제가 어제인지 어제 그저께인지 한 장로님께서 자신의 어떤 옛날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다가 참 어떤 질문들이 많이 생겨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핀잔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봐? 그러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성경은요, 우리들의 이성과 논리로만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영적인 계시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이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맹목적으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책도 물론 아니에요. 그렇다면 책 아닙니까? 생각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될까요? 생각 없이 그저 기도만 많이 하면 다 이해가 되고 없던 믿음이 생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계시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성과 지혜를 포용하는 책이죠. 즉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살피면서 또 당시의 역사적인 그런 상황과 또 사회적인 상황과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것이 과연 어떤 문맥에서 어떤 뜻으로 쓰여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들의 감정과 어떤 직관에만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과 근거를 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주일날 예배에만 정기적으로 참석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해도 참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귀한 일이죠. 그러나 사실 주일 성수는 믿는 자들에게는 베이직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주일 성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필수적인 거죠. 그것만으로는 우리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데는 충분하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는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도
좀 성경 강해와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강의할 그런 마음을 지금 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속으로 내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도 공부 안 했는데 교회까지 와서 웬 공부냐, 내가 이 나이에, 혹시 몇 분 들키신 눈 졸이시네요. 혹시 그러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기에 절대로 늦은 나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의 깊고 견고한 진리가 여러분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크리스찬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아는 만큼 보여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여요. 그렇게 되면 우리 그 표면적인 은혜가 아니라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12월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그래서 영어로 time flies, 날아간다 그러잖아요. 지난 1월에 시작한 성경 통독이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권 남았어요. 12월.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읽으신 분들은 자신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을 거의 다 읽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감격하고 놀라실 거예요. 이야,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성경을 한번 통독을 거의 다 하셨는데 성경이 무슨 책인지 줄거리가 좀 여러분들 잡히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많이 해결이 되셨습니까? 읽으시면서 더 많은 질문들이 생기지 않았나요? 혹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작은 파트구나, 혹시 그런 거 느끼지 않으셨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만 10년 이상을 했어요. 한 15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여전히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마치 숨겨진 보화를 막 캐내서 와, 보화 발견한 것처럼 그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 주신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말씀을 주일날 한 번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마치 소가 자기가 먹었던 것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그것을 다시 씹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도 다시 확인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히브리서 4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움직이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중심이 되어 말씀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